제가 아래층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직전에 여기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제일 아멘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제일 이 리듬감이 이 아래층까지 전달되는, 역시 우리 새로 구성된 찬양팀 이름이 뭐라고요? 집사님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는데 아까 목사님이? 유 목사님 올라갔나? 이름 없어요. 제가 지어드릴게요. 이름이 없다니. 예, 아주 우리 저녁 찬양팀이요. 너무 순수하다. 예, 어쨌든 제가 좋은 이름 기도하고 지어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우리 부목사님 포함해서 멤버들 감사드리고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진짜 찬양이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요, 학교에 있으면은 특히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기꾼들이 많이 옵니다. 저는 그 5천억짜리 뭐랍니까, 어음인가 당좌인가 그것도 봤어요. 제 눈으로 5천억짜리. 그런 걸 내밀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지난번처럼 아주 소소하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큰 거를 팍 내밀면 사람이 정신이 아찔해지죠. 그렇게 많은 사기꾼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뻥이 셉니다. 이 뻥도 보통 뻥이 아니에요. 막 진짜 자기 집에 황금송아지 쌓아놓고, 그런데 그 말을 쭉 들으면 어찌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이, 이 목사들 말솜씨는 말솜씨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 혼을 쏙 빼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어떤 분하고 같이 앉아있는, 같은 교수 앉아있는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막 일명하여 뻥을 쳤습니다. 막 한참을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같이 앉았던 교수는 화가 나니까 막 씩씩거립니다. 이게 다 거짓말인 줄 안단 말이, 바보가 아닌다면서 막 씩씩거리고 나는 싱글싱글 웃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갔습니다. 가고 날 보고, 아니 총장님 어떻게 저따 인간 얘기를 다 들어주고 앉으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앉으신 게 아니라 그게 당신하고 나하고 차이야. 아니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거 다 사기잖아, 뻥이잖아. 맞죠?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끝까지 진지하고 듣고 계세요. 아니 지가 그렇게 맞다고 얘기하는 내가 그 자리에서 너 아니지 그럴 거 뭐 있냐?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대. 그 당신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반박해본들 그게 뭔 게 있으면, 저 양반이 내 방을 딱 놨으면서 무지무지한 부담을 지고 갈 거다. 왜? 지가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 나는 못하겠다, 나는 못한다. 지가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 저는 뭐 단숨에 할 수 있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기꾼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 사기꾼을 탁 믿고 맡겨버리잖아요. 그래, 당신 이거 해오면 그 다음 나하고 얘기하자. 해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사기꾼들이요, 자기가 사기치고 댕기면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별로 못 만납니다. 자기가 사기를 치면 그거하고 거래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거래에 잘못 딱 걸려들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는 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그래요? 그렇게 힘이 있으세요? 그렇게 대단한 분을 아세요? 그런 줄이 있으시군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 그래, 이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이 양반은 나하고 아무런 거래도 안 하고 가서 그걸 끝내 해갖고 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밥 한 번 사주면 됩니다. 감사하다고. 그 다음 거래를 안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람을 판단하고자 마음에 작정을 하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아름답게 안 들립니다. 아무리 귀한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귀하게 안 들린다. 왜? 이 판단하는 것은 이미 내 기준이 딱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이면은 뒷담화 많이 하시죠. 그 누구는 겁나서 뒷담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화장실도 못 간다 합니다.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내 얘기할까 봐. 사람들은 그런데 그 모든 뒷담화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입니다. 어떻게 걔가 그럴 수 있어? 걔 알고 봤더니 진짜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쭉 거침없이 해낸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갖고 있는 내 경험과 내 상식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7장도 산상수훈인데요. 산상수훈만큼 철저하게 인간을 정죄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으로 봤죠. 맞습니다. 제가 이것에 관한 책을 쓸 적에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법이라는 가제를 붙여서 책을 썼거든요. 정말로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법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전부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근데 사실은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전부 죄인입니다. 구약의 율법 앞에 서 있는 죄인,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은 못 지키거든요. 율법이 위로 올라가면 나중에는 율법과 율법끼리 부딪혀서 서로가 이걸 지키면 이걸 어기는 게 되고 율법 못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지켜보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지켜봄으로써 인간은 지킬 수 없구나. 율법을 못 지키면 지옥 가는구나. 멸망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멸망하기 싫다. 지옥 가기 싫다. 그럼 나를 어떻게 할꼬? 나를 이 지옥과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넘어서 완성된 신약의 법, 곧 특별히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은요, 철저하게 인간을 정죄하는 법입니다. 오히려 율법보다도 더 완벽하게, 그래서 세상의 법 앞에서는 나는 깨끗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육법전사 앞에 서서 나는 깨끗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구약 중에서 여러분이 성경에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아주 부자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할 적에 예수님께서 막 얘기할 적에 너 이거 지켜니까 전 다 지켰는데요. 저는 지금 당신이 말씀하신 걸 다 지켰습니다. 너 계명 지켜라. 무슨 계명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은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런 인간은 있다니까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가끔 받아보면 종교적으로요 거의 완벽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도 이 마태복음 5, 6, 7장은요 완벽하게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 앞에 서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이미 우리를 살인죄, 간음죄, 도둑죄 다 넘겨놓는 마당인데 누구도 견딜 수 없다. 거기서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앞에 설 때는 산상수훈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우리를 철저하게 고발하고 우리를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드러나게 하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전부 명령형이에요. 하라는 겁니다. 전부 하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절대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요. 딱 시작할 때부터, 처음 출발할 때부터 팔복에서부터 딱 막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팔복을 어떻게, 세상의 밥하고는 정반대로 가르치는 그 팔복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런 문제에 딱 부딪히고 마태복음 5, 6, 7장을 다 읽을 때까지 우리는 도저히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철저하게 무능함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으나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복음 앞으로 끌고 나오게 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절대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읽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산상수훈을 읽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형제를 판단하지 않을고, 판단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집중합시다. 너희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어떻게 사람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판단이라고 하는 헬라가 크리노라는 말인데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판단하다, 단죄하다, 비판하다, 판별하다, 구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그런 걸 안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 그런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내려온 습관적인 죄의 병폐로서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에덴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태생적으로 타고 내려온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판단하셔요. 바울도 판단해요. 베드로도 판단해요. 뭐 예수님의 판단이 시비거리가 되지 못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뭡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 앞고 식사하다가 유대인들 오니까 안 하는 것처럼 외식을 떨다가 아주 바울한테 혼이 납니다. 그렇게 막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경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 했을 때 그 자리에서 판단하는 이런 판단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보고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 말, 비난하지 말라는 말은 태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 즉 정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난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에덴 이후로 인간은 단 한 번도 이 판단에서부터 자유로웠던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이 판단의 원조가 누구냐 하면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지극히 높은 자의 하나님과 격을 맞추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사탄이 그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대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쫓긴 마귀가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맨 처음 찾아온 것이 판단의 영으로 왔습니다. 네가 판단해라. 내가 지금 너보고 선악과 나무를 먹으라 하는 내 말의 판단과 그것을 절대 막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개의 주장이 있다. 어느 것을 택할래?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는요,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비난성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너 그거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이야.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 말을 듣는 하와의 귀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마귀의 얘기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시작된 판단, 곧 비난의 영이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사망하려 있는 모든 자들은 이 생태적으로 전부가 다 이 판단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남을 판단할 때 대놓고 저 죽일 놈 막 쌍시어서 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안 한다고요. 커피 점잖게 마시면서 저러면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저런 신앙생활을 갖고 어떻게 교회 장로가 돼? 그분이 그러시면 안 되지. 그래갖고 그거 교회 권사가 그러시면 안 되지. 교회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상대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건전한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에 이르러 단 한 번도 건전한 비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쳐야겠다는 목적이 딱 서게 되면 거기에 따른 논리가 개발되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명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후대가 나를 판단할 것이다. 막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막 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당대의 판단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나름의 판단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상대를 건강하고 상대를 행복하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단점을 찾고 상대의 허물을 찾는 데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혹시 말입니다, 남의 약점을 잘 캐내고 남의 허물을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이 시스템의 잘못이나 허물을 정확하게 집어내서 말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심지어 그렇게까지는 하는 사람이죠.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비판과 판단, 그 일명 판단력이 뛰어난, 비판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신문지상 보세요. 그야말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말로 철천살이나 한마디로 하면서 그 사람 참 말 잘한다. 어떤 사람 그렇게 야당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야당에 이런 사람이 없어. 어떤 사람입니까? 딱 집어내서 정확하게 그 허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지요. 세상은 그걸 능력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이 뛰어나고 비판이 뛰어나고 판단이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인재라고 말하는 이 희한한 세상에 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천사장을 찾았는데 바쁘시대요.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막 온 산지사방 다니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명받아 다스리게 바쁘시다는 거야. 그런데 마귀한테 갔더니 마귀가 아주 해피하게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천사장은 저렇게 바쁜데 너 지금 뭐하니까, 마귀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하러 돌아다녀, 내 입한테 물어보면 다 하는데, 컴퓨터에 다 있는데 뭘 그걸 찾아다니냐고. 그래서 상당히 참 인텔리한 마귀다. 그러고 있다 다음날 찾아갔더니 막 정신없이 바쁘더래요. 아니 뭐 인터넷 물어보면 다 안 돼서 뭐 이렇게 컴퓨터에 바쁘냐 했더니, 시끄러, 나 바빠 죽겠어. 악플 다는 중이야. 나 지금 악플 다는 중이야. 그러니까 막 사탄이 모든 사람들 시켜가지고 막 악플을 달아대는 거죠. 여러분, 악플이 말입니다, 이 판단과 비난의 꼭대기에 있는 가장 악성입니다. 이 지금 악플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가장 악랄한 비판, 가장 악랄한 비난, 그건 일명 세상이 말하는 건전한 비판도 아니죠. 제가 보기에 이건 진짜 마귀가 하늘에서 무지런히 자판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청소년들 때리고 앉았고, 할 일 없는 것들이 그걸 못 때리고 앉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할 일 없이가 아니죠. 죽을 힘을 다해서 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딸내미하고 악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세상의 악질 악플들은요 정말 무섭대요. 이게 하도 내를 욕하니까 SNS를 끄잖아요. 탈퇴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족을 찾아간대요.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가족을 친적을 찾아가서 거기서까지 막 그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게 이 다른 법을 만들 게 아니라 이 법부터 만들어가지고 벌금이 아니라 아예 집어넣어갖고 재인간 재교육을 시키는 걸 만들어야지. 여러분, 이 세상에 비난의 영이요, 비판의 영이요, 이렇게까지 진보했습니다. 정말 사람의 가슴을 휘어 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향한 비난이, 비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무서운 비판은요, 틀린 말 한마디 없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권사님 뭔 잘못을 했어요. 권사님 잠깐 오세요. 불러놓고, 아니 권사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막 내가 틀린 말 한마디 안 하고 김봉기 권사님 반 죽여놨어요. 그러면 김봉기 권사님 제 방 나가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목사님 말씀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권사님 그럴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저 뒤에 반듯해. 저 뒤에 비난하는 자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안 틀린 예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면 그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나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사람의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개과천선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선생이 한둘이었습니까? 현자가 한둘이었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은 다 변화해야죠. 그런데 세상은 왜 이 꼴이 되어 있습니까? 우린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게 뭐냐 하면 정말 남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은 입을 닫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말씀드려요. 누가 내 앞에 사기를 막 쳐요. 그럼 막 딱 받아가지고 사기 친다고 계속 공격해야 되면 싸움밖에 더 합니까? 사기꾼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그 사람 마지막 안 되면 폭력 쓰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의 허물과 그의 뻥과 그의 악한 것 다 보였어도요. 일단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본론을 풀어갈 건데요. 일단 그를 인정해주는 그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네 거짓말이 맞다가 아니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인간의 본성이 다 그런 게 있다. 내게도 그런 게 있다. 내게 거짓의 영이 없느냐? 내게 뻥치는 영이 없느냐? 내게 나를 확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과시가 없느냐? 그래 어떤 부분에서는 훈련하고 연단해서 조금 낮아지고 순화됐을 뿐이고 너는 그쪽으로 발달되고 아예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은 다 아담 이래로 전부가 다 비난의 영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아담은요. 하나님을 비난하려 들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 들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준 여자예요. 그러니까 책임져라 이 말 아닙니까?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에게까지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이 인간 앞에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비난할 자격이 있고 나는 비난할 자격이 없고 그런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50부 100부지. 그러니 뭘 인정해야 되냐면 너도 나약한 인간이요 나도 나약한 인간이고 나는 이미 예수를 일찍이 만나서 남을 비판할 때 하더라도 비난할 때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고 너는 그 비판과 비난을 통해서 속임을 만들어서 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너의 인간성이나 나의 인생이나 50보 100보 그래도 내가 너 이야기를 들어주마. 두 번째요. 인간은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딱 잘라놓고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그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을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특히 학생들이요. 학생들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이놈의 자식아 도대체 네 애비가 누구냐? 네 선생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거기에 다 자란 것처럼 딱 정죄해놓고 걔를 나쁜 애를 만듭니다. 걔는 진짜 나쁜 애 돼버립니다. 20대, 30대는 물론이고 40, 50대가 되더라도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조건과 환경을 받으면 좋아질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맞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할 수 있거든 그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부정할 이유가 내가 아무리 봐도 걔는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막 내 앞에서 떠듭니다.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한 대 패고 돌려보낼까요? 그 아이가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못할 줄 알고 있는데 못하고 들어왔을 때는 그를 격려하면 됩니다. 그걸 성취해서 돌아오면 정말로 그에게 더 큰 가능성을 심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걔를 싹부터 죽이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저 인간 저 인성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네 인성은 좋고 사람의 인성은요 가장 악한 인성이 내 안에 있어요. 저에게 가장 악한 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가장 선한 인성이 있다고요. 이것이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주의 성령이 어느 곳에 부딪히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항상 최악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나는 절대로 죄지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죄짓습니다. 나는 언제나 죄질 가능성이 있고 나는 언제나 죄의 위험성 아래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조심합니다.
그는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쓴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청산리 벽개수가 그냥 흐르는 게 아닙니다. 면벽 참선을 수십 년을 한다고 인간의 본성이 작아졌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비판의 영이 있다,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는 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 들어질 때 여러분은 그 영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비판하는 저 사람의 가능성을 보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저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하십시오. 왜? 사람의 면면이라고는 너무 많거든요. 이거 잘하면 저거 못하고 이거 못하면 저거 잘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 아이가 커서 뭐가 될지 모른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그 얘기했죠.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아이들이,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만찬을 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신부가 떡을 나눠주고 여기서 시중 드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실수하다가 포도주를 엎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캐톨릭에서 이 성만찬을 할 때 포도주는요, 이 예수의 보혈이 화채슬입니다. 변한다는 거거든요. 신부의 축사가 끝난 건 이게 실제로 포도주가 아니고 피입니다. 이걸 쏟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캐톨릭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쏟아버리면 신부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혀로 다 핥아 먹어야 합니다. 이걸 쏟아놓으니까 신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애 뒤통수를 때리치면서 너 다시는 교회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압니까? 유고슬라비 최고의 독재자 티토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연마을에 생겼어요. 퍽 엎어져서 포도주를 쏟았다고요. 그때 그 신부가 그 아이를 일으키면서 괜찮아. 넌 아주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그가 폴란드의 대주교가 됐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을 정말로 악인으로 만들 수 있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로 하여금 지상의 최고의 지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고 차악을 택하라. 최선을 다하지 말고, 최선을 구하지 말고 차악을 택해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최선을 구현할 수 없어요.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 구현하시는 건데 다 구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악을 행할지라도 최고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악을 행할 가능성이 많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거룩할 성자가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누가 나의 허물을 얘기하거나 죄 지을 가능성을 얘기하면 바로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요, 내부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경계하고요, 상대의 말을 분석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비로소 갈등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누구라서 비난하겠습니까? 이 임 목사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해서 내 성도들의 신앙을 비난하겠습니까? 우리 직분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개별적으로 훌륭해서 개개인의 성도의 신앙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저는요, 눈에 딱 부러지는 드러나는 죄가 아니고는 교회의 징계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그를 품고 가야 되고요, 끝까지 그를 인정해요. 왜? 그의 약점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도 주께서 피 흘려 죽은 내 형제인데 어떡할 겁니까?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로 상처 입히고 죽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선언이냐면, 너는 원래 비판의 악한 태생을 갖고 태생적으로부터 내게는 비판의 영이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네가 스스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비판 앞에 선 존재,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그 판단에 의해서 너는 악한 자로 규정되고 너에게 그리스도가 없이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한마디 딱 서는 순간에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눈에 그의 허물이 보입니까? 늘 말씀드렸던 대로 내게 기도 제목 주시나 보다. 내 눈에 그의 어려움과 형편의 불이함이 불가능한 것도 어려운 것들이 보입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게 길을 보이십시오. 그는 무조건 나무라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저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도적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하고 비슷한 계열, 비슷한 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허물이 보이면 내가 보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의 어려움이 보이면 내가 그를 도와주라고 하는 분이 나로부터 무엇이 그에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자악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을 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가장 기독교 힘을 가지고 악을 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최선을 구현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교회가 최고래요. 자기 신앙이 최고래요. 자기 헌신이 최고래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을 망쳐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릎 꿇고 나는 차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했던, 누구는 두 손을 벌리고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안식일 지켰으며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 그 옆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나는 죄인이오니 라고 기도했던 죄인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겠느냐 이 말이지.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꺾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형제를 판단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차악을 택하게 하옵소서. 내가 감히 최선을 택하겠다고 하는 그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이 차악에서도 벗어나 주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할 수 없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게 차악을 택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없거든. 모든 사람을 다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차악을 택하는 제 신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죠.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도 사람인지라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는 말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에 비해서 미워하는 말이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 비해서 남을 저주하는 말이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 비해서 남을 판단하는 말이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형제의 약점이 보입니까? 내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구나. 여러분의 학생이나 여러분의 제자나 여러분의 구역원들, 셀 목원들에게서 어떤 그 허물이 보입니까? 내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옆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동년배, 친구, 같은 급에서 그런 걸 봅니까? 많이 힘드는구나. 내가 직접 도와주지는 못하라도 내가 새벽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렇게 할 때에 비판의 영, 태생적으로 내게 따라오는 인생, 나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고 내 이야기를 떠들려고 하는 내 자신에게서 그것을 뿌리채 치는 성령의 칼날에 베어져 나가는 내 자아를 보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내가 최선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내게 차악이라도 허락하십시오. 다 사랑할 수 없으면 다 미워하지 않게라도 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그 마음속에 자신감을 주고 그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생각 하나라도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